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오늘 머리 감고 왔니?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친구는 감지 않고 온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계약했죠? 계약하니까 좋죠? 네. 계약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5가지 사진인데 이 5개의 사진 끝나고 맞추는 거예요. 공통점이 뭔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사진, 자,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저예요, 참고로. 자,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요? 남자다. 남자다. 딩동댕.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6개의 사진 하나 더 보여줬는데 마지막 저 사진은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연극할 때 화장하고 찍은 거예요. 화장하면서 느꼈어요. 나도 이뻐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방금 보여드린 사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 남자 중에서는 뭐 여장을 한 사람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겠죠. 트랜스젠더가 뭐예요, 여러분? 성을 수술해서 바꾼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이고 싶어 해서 여자로 바꾼 사람도 있고, 여자인데 남자이고 싶어요 해서 수술해서 남자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주변에 트랜스젠더를 본 적 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예전에 인터넷에 한 글이 올라왔대요. 뭐냐면 태국 군대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태국은 군대 입대를 제비뽑기로 합니다. 자원에서 입대하면 6개월, 제비뽑기로 걸리면 2년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와서 이제 하는데 여자 애들이 온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왔죠. 근데 사실 이런 트랜스젠더나 이런 모습들을 비단 이런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볼 수 있대요. 뭐냐, 인터넷에 봤더니 BJ들, 트랜스젠더 BJ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TV. 근데 이런 트랜스젠더와 함께 보통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동성애죠. 요즘 동성애 하면 참 민감한 이슈예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야, 동성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인터넷 다음에서 동성애 카페를 찾아봤어요. 가입은 안 했어요. 가입은 하고 찾기만 해서 찾았는데 뭐가 있었냐? 히지 러브 스토리 17세 33세 남자 동성애 23,930명 가입. 다음 아모르 파티 3554명. 또 유스 이반 카페 유이카 회원수 37,903명. 이거 말고도 동성애 카페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카페의 글입니다. 올려주시면 즉석 만남을 원하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디서 올라온 글이냐면 방금 소개해드린 동성애 카페, 제가 본 건 아니고 기자가 알려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이런 카페에 10대 가입자 수가 꽤 많대요. 그리고 즉석 만남을 원하는 10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왜 이런 만남을 하십니까? 하는 말이 저는 동성애를 하는데 가출해서 돈을 벌려고요. 또 한 명은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여자랑 성경험이 없는데 성관계 느낌이 궁금해서. 근데 오히려 여자보다 남자랑 성경험하는 게 더 기회가 쉽게 올 것 같아서 올렸다는 찌질이도 있었어요. 참 불쌍하죠. 혹시 우리 친구 중에 이런 고민을 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것이죠. 동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여자 팬이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웃습니다. 근데 남자 팬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 정색을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남자가 있어요.
남자 팬이 오니까 웃어요. 환하게. 근데 여자 팬이 오니까 어때요? 정색합니다. 얼마 전에 페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동엑수중 드럼 치는 선배 잘생겼어요. 그러자 댓글로 누가 그랬어요? 류민준? 막 이렇게 라고 했어요. 이게 동원중인지 동산중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썼겠어요? 여자가 썼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남자 후배가 이걸 썼다고 생각해봐요. 민준아, 동원중 민준짱 잘생겼다는 막 이러면서 민준이 어딨냐? 좋습니까? 네. 2014년 글로벌 리서치라는 곳에서 2014년 전국의 중고생 1000명에게 물었대요. 그러자 뭐라고 그러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물었대요. 그러자 1000명 가운데 51.7%가 서로 사랑한다면 동성애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했고, 동성 결혼도 가능하다는 답이 전체 29%를 차지했대요. 약 3분의 1 정도가 동성과 결혼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동성애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동성애로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 아까 보여줬던 홍석천, 이 사람은요, 이때 이 발표를 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차를 했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요, 거의 사회로부터 생매장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다시 방송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이미지로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오빠 이미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제 사람들이 별로 거부를 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신문, 미디어, 방송, 동성애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연예인도 아이돌 학교의 그 송혜인 커밍아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교수는 동성애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친구들에게 앞에 한번 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 안 시킬게. 여기 승환아, 너는 동성애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민석이가 만약에 너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 난 여자를 좋아해? 이렇게? 우리 여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학생이 물어볼 친구가 저 잘 따라오고 있죠, 카메라? 네. 이쪽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유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 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가 좋아요. 난 남자가 좋다. 여자는 싫으니까 다가오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동성애 하면 사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거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청년쌤하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쌤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 선생님이 대학을 가서 고백을 2번이나 받았대요. 여자쌤인데.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받았냐? 여자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뒤에 와서 막 이렇게 백허그를 하더래요. 우리 형제 범진이, 상진이. 범진이 어딨니? 상진이 형 백허그 해본 적 있어요?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끔찍하죠. 네. 보통 우리 동성끼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손깍지도 잘 안 끼고요. 그렇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당한 줄 아세요? 남자한테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 동성애는요, 일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 몇 가지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 보통 사람들이나 동성애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째, 그게 뭐냐면 공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걸요. 다른 말로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계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친구 있죠. 남자인데 왠지 여성미가 넘치는 친구들.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 중 한 분은 굉장히 여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맨날 유서가 맞아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전역을 하고 어느 날 페북에서 연락이 돼서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다 남자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했더니 나 남자 맞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가 보다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 여학교에서도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머리가 짧고 남성미 넘치며 잘생긴 여학생들이 있어요.
네. 누구? 너라고요? 네. 그걸 걸크러쉬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여자 후배들이 되게 잘 따라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귀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 친구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응애 안 하고 걸크러쉬 이러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동성애 유전자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쌍둥이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누굴까요? 허각, 허공이에요. 누가 허각이고 누가 허공일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청소년부에 쌍둥이 남 2명, 여 2명이 있는데 제가 사실 사진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특징을 알았어요. 쌍둥이들은 결코 같이 사진을 별로 찍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없대요. 유전자가 똑같아요. 쌍둥이의 특징은.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 동성을 좋아한다고 해봐요. 허각이 동성을 좋아해.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허공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쌍둥이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한쪽은 동성애인데 다른 한쪽이 동성애일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30%가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한쪽이 동성애지만 70%는 이성애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유전자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유전자 문제자 태어날 때부터 만약 이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오늘부터 교회에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본인이 동성애를 만들어 놓고 그건 싫어, 죄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성격 파탄자지. 남친 여친으로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변덕쟁이 신을 왜 믿습니까? 믿으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하면 마음이 편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건데. 여러분 진짜 내가 좋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 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러진 않지만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부에서 여학생을 좋아한다고 해봐요. 누가 했냐면 내키진 않지만 우리 지난번에 인기투표 1위를 한 폭망이를 좋아한다고 해봐요. 근데 폭망이도 날 좋아한대. 그래서 사귀었어.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폭망이도 사귀었다가 차고 회장 심혜지도 사귀었다 차고 부회장 신민이는 그냥 차고 사귄 여학생 한 30명이 넘어요. 그럼 무슨 여러분 의자왕 같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무슨 생각할까요? 와, 윤 목사님 정말 매력이 많은가 보다, 능력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욕을 할까요? 욕을 하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둘이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경남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고사가 초등학교 6학년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대요. 근데 메시지를 뭐라고 보내면서 유혹했느냐? 사랑에 만두 사줄게, 나올래? 만두 사준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만두가 좋아서 유혹에 넘어간 애를 데리고 교실과 승용차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했대요. 선생님께 물었대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초딩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서로 좋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서로 좋으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죠.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자유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외국에 특히 이제 서양 나라들을 보면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들이 꽤 많아요. 법으로 정하고. 근데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덴마크에서는 2015년도까지 동물 성매매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거예요. 개가 이렇게 앞다리가 묶인 채 손님을 기다려요. 비용은 얼마일까요? 10에서 25만 원 사이. 근데 덴마크 말고도 핀란드,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대요. 영국에서는요 염소하고 성매춘을 한대요. 근데 이 나라의 특징들이 뭐냐면 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된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뭘 하냐? 동물하고 결혼을 하겠대요. 나는 우리 집 키우는 똘이랑 결혼하겠다. 인정해달라, 법으로 해달라. 나는 심지어 돌고래랑 결혼하겠다. 동성애를 되면서 왜 동물하고는 안 되냐? 또 네덜란드는 동성애를 인정해줬어요. 합법화해줬어. 그랬더니 이루어진 게 뭐냐면 근친혼이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소년부 대표 남매인 박기훈 쌤과 박채연 씨 여기 가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프랑스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 자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도 법으로 허용이 돼요. 막장 아닙니까? 이 나라의 특징 등이 뭐냐면 다 동성애가 허용된 나라라는 것이죠. 아니 동성애도 성적 취향이고 내가 좋은 거라면서요. 근데 왜 가족끼리는 안 돼요? 내가 내 동생을 이성으로 생각한다니까. 아니 꼭 결혼을 2명하고만 해야 됩니까? 단체로 해도 되잖아요.
나는 어린애 유치원생이 좋아요. 소아성애자들이 나타나요. 심지어 나는 시체가 좋습니다. 내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남에게 피해 안 줄게요. 나도 태어날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동성애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다 모습인 것이죠.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괜찮을까요? 이제 길거리를 가면 트랜스젠더, 남남, 여여 커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 딸이 엄마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고 여자를 데려와요. 아들은 엄마 결혼할 분이야 하면서 옆집에 사는 개 민키를 데려옵니다. 셋째 아들은 엄마 난 유치원생이 좋아 결혼할래. 그러면 쿨하게 그래 니네 취향이니까 존중해 줄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인정해라. 괜찮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왜요? 그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냐? 동성애를 통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파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첫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질서다.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계속 띄워주시면 뭐라 하냐면 아담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나 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너네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딱 하셨는데 문제는 아담 혼자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딱 데려오는데 아담이요 여태껏 봤던 동물들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야. 왜? 자기랑 똑같은 인간이거든. 근데 또 자기랑은 달라.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는 같지만 다른 존재인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영적인 것도, 심리적인 것도. 그래서 최초의 결혼식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칙이다. 앞으로 모든 결혼과 사랑의 연합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하고 땅. 그래서 남녀가 만나야 새로운 생명도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목사님은 요즘 보통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모여 계시면 자리를 피해요. 왜냐면 자꾸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자꾸 그러세요. 목사님 싫어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결혼 아직 안 하세요? 싫어하는 거 아시면 안 물어보시면 되는데 자꾸 물어봐요. 여자 보는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랬죠. 제가 그래요. 때 되면 하겠죠. 제가 자꾸 이런 거에 약간 이제 막 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거를 알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뭔데? 그럴 땐 차라리 게이라고 하세요.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대답하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결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이죠. 남녀만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성애가 이거를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성애는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24절, 25절 말씀은 여학생들이 26, 27은 남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아멘. 우리 남학생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을 보면 영리라는 게 나와요. 계속 띄워주시면 영리가 뭐냐면 순리의 반대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맨 처음에 목적, 설계가 아닌 그거를 왜곡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은 동성애자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어떤 계기로 동성애에 오게 되셨어요? 했더니 첫째,
우연히 동성애를 경험했다가 좋네 하고 한 거예요. 또 동성애 관련 영화나 포르노를 보고, 실제로 전에 어떤 학생은 동성애 야동을 보고 그 다음날 동성애 하는 꿈을 꿨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 제가 전에 알던 한 여학생도 어릴 때 할아버지와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친구가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여학생을 성추행하다가 걸려서 경찰서를 갔었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동성애의 성적 쾌감이 너무 커서 거기에 빠진 사람도 있대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방금 읽었던 본문을요 자세히 보면요, 이 동성애에 대한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강인이는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무슨 거짓말 많이 해요? 늦게 들어왔는데 잊지 않은 사실을 뭐 여자친구 만나고 왔어요라는 그런 사실을 말한다는. 오케이, 알았어요. 민석이는 어젯밤에 가장 큰 지은 죄가 뭐예요? 어젯밤에 가장 무슨 큰 죄를 지었어요? 늦게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방에서 지은 죄 없어요? 없어요? 아니 뭐 없다고 하니까 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너 무슨 죄 지었어? 그러면 남을 뭐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사기치고 뒷담화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해요. 맞아요, 그거 죄예요. 근데 여러분 엄격히 말하자면요, 그건요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열매지. 우리가 죄인이니까 짓는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짜 죄가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수근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도 그렇대요. 사랑도 하나님 맨 처음 만드신 사랑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서로 이성을 한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고.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녀가 사랑하면 되지, 그 이후로 혼전 성관계를 하고 동거하고 바람피고 성매매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하고 성관계를 맺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고 왜곡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9절은 선생님들이, 10절은 학생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학생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 은행이나 간음은 뭐냐면 부부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것들은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탐색, 남색, 동성애하는 사람, 남의 거 도적질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남을 모욕하는 사람, 뺏는 사람 모두 못 들어간다. 왜? 불의하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동성애만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다른 여기 나와 있는 죄들도 못 들어간다라고 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퀴어 축제 가봤다. 군산에서 이루어진 적 있나요? 없죠. 전 사실 가봤어요. 인천에서 한다길래. 퀴어 축제를 보시면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 이런 게 있죠. 두 번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갔을 땐 이거 못 봤어. 제가 왜 못 봤냐? 사진 넘기시면 이렇게 싸우고 있었거든.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그
노란색 해서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 막 축제 막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밖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온 거야.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들으니까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외치는 소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혹시? 교회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어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동성애를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외치는. 여러분 사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사랑하세요. 우리가 동성하고 결혼 안 하고 성관계에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죄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죄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 동성애, 다른 성적인 죄, 우리들의 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지만 심판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동성애 하면서 혼전 성관계, 성매매 마음대로 즐기면서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괜찮겠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1절은 그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전에 고린도 후서를 나눠서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새엄마와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를 하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동성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not anymore. 지금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죄는 다 씻겨졌고 너희는 다시 태어났다.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동성애로 인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결책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동안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던 나의 죄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 내려놓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렇게 갔다면 이제 방향을 돌이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데니스 저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동성애자를 만나고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성애자가 됐대요. 근데 교회 사람에게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저희 군대의 그 형도요 교회를 떠났어요. 왠지 알아요? 교회 가니까 자기를 다 색안경을 끼고 보더래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찬양 집회를 갔다가 한 CCM 가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진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죄에서 나오시고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왜냐? 예수님이 그런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 내 동성애 죄를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대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대요. 아이를 9명이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 하나 바꾸시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만든 찬양이 있어요.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비록 약하고 동성애를 죄를 짓는 부족한 존재지만 주님께 내려오니까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너 좀 깨끗하게 목욕 좀 하고 나한테 와. 냄새 나서 같이 못 있겠어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서 뭐라 하시냐면, 야, 너가 죄로 많이 더러워졌구나, 많이 다치고 넘어졌구나.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 그거 다 나한테 내려놔. 내가 너를 고쳐줄게. 왜냐하면 내가 저 십자가에서 너 대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였거든.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죄로 가득한 친구들이 있나요? 성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옆에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60%가 절교하겠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옆에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주님께로 갑시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죄,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그 죄를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건져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찬양인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그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안에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며 동성애에 대한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였단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렴.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치유하시고 안아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적인 죄들로 고민하고 아직도 그 안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그동안 여러 성적인 죄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나의 은밀한 모습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옆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 드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그런 친구들을 품으며 안아주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동성애에 빠지고 아버지 그런 마음을 어려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여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죄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모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된 자유를 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은밀한 성적인 죄와 아버지 거기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 아버지 다른 주님의 향할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 모든 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교회 청소년부가 아버지 그런 사람들 위하여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성숙할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 주님의 맞는 주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온전히 회복되어 나아가는 아버지를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마음 혼자 끙끙이 이 고민을 앓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난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때로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능히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성적인 죄들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이켜 그 죄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그런 친구가 우리 옆에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 주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것을 드린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구하는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머리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